화평의 어린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커다란 기근이 닥쳐왔어요. 기근이란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나무에 과실이 맺지 못하는 커다란 가뭄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진 그 땅에서 아브람은 당시에 풍족하고 비옥한 땅으로 소문이 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애굽 땅은 오늘날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피난 가기로 결심한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동하던 중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쪽으로 가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나의 여자 형제라고 말을 하고 다니자.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람의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하는 울타리 같은 그런 체계가, 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던 아브람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신의 예쁜 아내를 보고서 아내 사례를 갖고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 형제로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사례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 사례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하고 애굽 땅으로 이동한 아브람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커다란 기근이 물러날 때까지 있기로 했어요. 애굽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아브람의 일행은 낯선 지역에서 온 일행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었고, 그 중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애굽을 지배하던 왕 파라오 바로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 소문을 들은 바로는 욕심이 나서 그 여인을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어요. 정말로 예쁘다라면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기에 자신의 아내로 삼게 돼요. 그리고 사레의 남자 형제라고 알려진 아브람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여인의 형제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줄수록 그 여인 또한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낙타와 소와 많은 것들을 베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데려온 사례는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예요. 아브라함과 부부인 관계이고, 또한 사례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바로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안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 바로와 그 가족과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놀랄 만한 커다란 재앙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 재앙을 당한 바로는 이 재앙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다 보니 결국엔 자신이 아내로 삼은 그 사레라는 여인이 사실은 아브람의 여자 형제가 아니라 아브람의 부인인 사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를 알게 된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따져요. 왜 너는 사레를 너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너의 여자 형제라고 소개를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고 결국에는 이 우리 집안에 커다란 재앙이 오게끔 만들었냐?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따지고 원망해요.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던 바로는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제발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결국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다시금 되찾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게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다가 그 땅에서 커다란 가뭄이 들었을 때 왜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끌려서 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 커다란 재앙을 맞이했을 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람을 불러와 따지고 원망했을 때에 왜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신이 당한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빨리 자신의 땅 애굽 땅에서 내쫓았을까? 그리고 내쫓으면서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왜 다시 되찾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아브람에게 주어서 내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또 밝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